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늘의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들의 마음을, 영은 마음인데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지 않으면 복음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영생을 묻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난 배경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이 천국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빼앗기고 강도에게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어렸다 이 말이 단순히 아직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아들의 영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아들의 영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영이, 아들의 마음이 강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을 때, 자, 또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접근을 하면 믿음이 나에게 이르기 전에, 자, 복음은, 아들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지 안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와야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이 우리에게 오면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와요. 창세전부터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계셔요. 아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의 마음이,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영이 오기 전에는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자,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 당시 후견인 청지기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제 미성년자가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는 결정 권한이 나이 든 분들이 대신해서 그 미성년자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견인. 또 청직이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교육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초등학문, 여기서 초등학문은 신학 공부 포함해요. 신학 공부하면 예수는 더 멀어져요. 신학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과는 더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복음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설립자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면서 생명신학을 지금 주창하고 계시는데 그 아직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신학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학 공부하면 하나님과는 한마디로 끝난다. 자, 초등학문,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에요. 과 율법주의 아래 있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면 아들의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세상 만물을 유업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초등학문과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생각,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받아야 하고 받은 사람은 다시 초등학문, 신학 공부 포함해요. 초등학문과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하는데 입으로는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려면은 나 스스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땅의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에 오늘 좋은 일, 나쁜 일, 오늘 좋은 것, 나쁜 것, 돈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들의 마음이 오기 전에는 이것을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범죄도 보통 범죄가 아니라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골로새 3장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범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아들의 마음이 오기 전에는 아들이 와서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안 가르쳐 줘요. 무서운 거예요. 온통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의 것, 세상의 일들을 생각해요. 계획해요. 뜻을 가져요. 소원을 가져요. 이것이 엄청난 중범죄라는 사실을 복음은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은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 어렸을 때는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때가 참에 오늘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의 주체이신 성령.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들이 내 안에 오시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다,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고 계획하시고 다 뜻을 이루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주권이 안 미치는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오기 전에는 세상 것 생각하고 세상 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믿음에 이르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범죄는 십자가로. 근데 그 십자가도 성령이 오셔야, 아들이 오셔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들이 오지 않으면 입으로는 십자가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를 안 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충한 범죄,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공부를 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로 끝나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셔야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내시고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내 죽음과 하나 되어 이 죽음의 역사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을 육체에 날마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순간적으로 세상의 일들을 생각을 해요. 자식의 일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무슨 일을 생각을 하고 이 죄를 하루 종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여기서 핵심은 또 다른이에요. 또 다른, 이따가 풀어드릴 건데, 또 다른 아버지의 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원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신 아버지의 마음은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오케이. 다른데 왜 또 자가 붙느냐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중재자입니다. 어떤 천국에 계신 원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똑같은 마음이 오셔서 이 똑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과 천국에 계신 원본과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보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중재자입니다. 자,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하늘나라 누리는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앞에는 16절이고요. 두 번째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아들의 영, 아들의 마음이죠. 오늘 핵심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마음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영, 하늘에 계신 아들의 마음과 똑같은 아들의 마음, 이 마음도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데 사본이에요. 사본.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원본이라고 한다면 사본입니다. 이 사본, 자, 이 사본,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생각을 다 하셔요.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다 하셔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다 하셔요.
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분이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죄가 죄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복음. 자, 오늘 아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제 여기서 복음이 형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로만 이신칭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신칭의가 뭔지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신칭인데 자, 이때 앞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복음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낼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보낼 때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과 함께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함께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믿기에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말이에요. 그림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육체도 엄마 나 좀 놔줘 기도해서 육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뜻이 있사오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육체가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육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율법, 성경 말씀 외우고 그대로 따라 살고 지킨다고 하늘에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주셔야 그 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하늘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나에게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이분이 오셨을 때만 누려지는 것이지 지금 뭐 세상 돈이 갑자기 생겨서 복권이 맞아서 누리는 하늘나라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초막에 살아서 하늘나라를 누려야 돼요. 예수님 같이 머리 둘 곳이 없어도 하늘나라를 누려야 돼요. 세상 풍랑 바다에 그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돌아다녀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평안이 하늘나라의 평안입니다. 자, 맨 왼쪽은 2000년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이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 원본이 있죠, 뒤에. 이 천국 원본이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전으로 오셨는데 이 마음 안에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이 맺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사람의 마음으로의 아들이에요. 이 마음 안에 천국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 보혜사죠. 이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 보혜사입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보혜사로 아들의 마음속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아들의 마음이요. 오늘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여기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이 맨 밑에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자, 왜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라고 또 다른이 왜 들어갔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은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이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이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의 마음 속에 이미 한 번 똑같지만 다른 사본으로 들어가신 분이 내 안에 또 다르게 한 번 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사본, 우리에게는 두 번째 사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니 14장 16절에서만 또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은 왜 또 다르니?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 2000년 전 아들에게 아버지가 오셨을 때 원본과 다른이에요. 사본이니까. 자,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들이 원본과 다른 사본일 뿐이에요. 이분은 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보혜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보혜사요 다른입니다. 왜? 아버지는 여기에 다른으로 한번 오셨고 사본으로 여기에 또 다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자를 14장 16절에 붙일 때 우리에게는 또 자가 안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천국과 똑같은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에요? 자,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원본은 천국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안쪽에 그대로 있는데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이 이제 초등학문에서 배운 공부에서 배운 경험과 전통으로 배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자녀 일을 생각하면서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서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아직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거나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상태를 지켜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가 이 천국을 아들이 가지고 온 천국 아버지가 가지고 온 천국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신 분 계시면 천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죠. 이분 성령이죠. 이 성령의 소멸을 되지 않도록 마음 지켜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마음이 오늘 아들의 영을 받고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다시는 이 초등학문과 율법주의의 율법 아래 매인 종로로 타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아들을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 우리의 마음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아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아들을
이 아들을 믿어야 돼요. 이 아들을.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아들을 믿으면,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신친입니다. 자, 그러면 보내신 아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여기서 아들은 남녀 관계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성이 없어요. 마음은 성이 없는데 그 마음이 여자라는 성을 입으면 여자요, 딸이요. 남자라는 성을 입으면 남자요, 아들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영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이 없는 것 전제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자, 보내신 아들의 영,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이 달라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영혼 없는 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좋겠다. 속으로는 질투가 일어나는데 좋겠다, 좋겠다. 이게 영혼 없는 말이잖아요. 마음이 없는 말. 속에서는 지금 화가 일어나. 우리 자식은 지금 재수 삼수하고 있는데 서울대 갔다는 소리 들으니까 화가 일어나는데,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영혼 없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몇 번 훈련하면은 그런 말 잘해요. 이게 사회성이에요.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배워나가는 사회성이에요. 있는 그대로, 야, 질투난다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속으로는 시기일투가 나와도 겉으로는 웃는 척, 축하한다, 축하한다 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들의 영을 아직 받지 못하면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아버지를 불러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에 이르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대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의 대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 사랑 얘기를 해요. 종교적 습관, 종교적에서 참 가르쳐요. 뭐든지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져요. 100번만 따라 시켜보세요. 입이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야, 너 사람 앞에서 내 자식은 삼수하고 있는데 다른 자식이 서울대 갔으면 이제 훈련해, 훈련.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거 해, 훈련. 따라해봐. 축하한다, 축하한다. 100번만 시켜보세요. 다른 데 가서 속은 뒤집어 올라와도 축하한다 소리 그냥 나와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예,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종교적 가르침이나 교리에 의해서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영혼 없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아요. 아들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이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도 말인데 이 말이 영,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데 차이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이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종교적 가르침에서 아버지라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말이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면 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는 건데 그리스도 마음이 없으면 이걸로 가르쳐요. 머리로. 아무리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가르쳐도 그 사람 마음 안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리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마음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만 커져요. 아는 것 많아요. 머리로. 말이 들어가는데 마음은 닫아놔 버려요. 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닫아놓으니까 시간 왜 30분이 안 가지? 닫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이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해야 되고 듣는 이들도 내가 지금 세상 것 생각하는 것이 범죄였지, 자식 생각하는 것이 범죄였지, 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서 십자가 하면서 들으면 말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에서 나오는 신학 공부든 뭐가 어떻든 성경이 어떻든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내 마음 속에 이분이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아빠, 아버지다. 이게 종교적 가르침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매일 창세전부터 불렀던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1000만 번을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르면. 두 번째입니다. 보내신 아들의 영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으면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가 초등학문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등학문과 율법을 동일시시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다시 얘기해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지 않냐고, 율법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율법주의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문은 뭐냐? 초등학문은 이게 초등학교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도 배워요. 전통을 통해서도 배워요. 이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학문이나 경험으로 배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답을 내놓아요. 누가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경험, 배운 지식, 그걸 가지고 답을 줘요.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이고 그 상대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들의 영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초등학문에는 신학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이제 해야 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신학은 좀 내려놓겠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변태짓이에요. 변태짓. 이 범죄도 중한 범죄예요. 자,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중범죄예요. 초등학문을 배우면 이제 세상 문제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답을 줘요. 내가 배운 답을 줘요. 학문이 뭐예요? 답 배우는 게 학문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내놓는 거를 배우는 게 학문이에요. 거기서 배운 거. 꼭 많이 배워서만 답을 내놓습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봤더니 제가 이렇더라. 이 경험을 통해서도 배워요.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이 사람한테 가면 이것이 답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것이 답이라고 그러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머리끝까지 다 세신받아요. 다 아셔요. 자, 오늘 이 문제가 생긴 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 돈 떨어지는 것은 돈이 부족한 돈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나요? 머리털만 다 세시고 계시나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 깊숙한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 아니신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께서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아들 안에만 답이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꽁 대신 닭이죠. 배운 경험이나 지식으로 답을 내놓고 살아야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 율법을 동일시했는데 율법은 뭐예요? 성경 얘기 드릴게요. 성경 속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성경 말씀을 외워요.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누가? 내가 주체가 나예요. 왜? 아들의 영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켜요. 근데 가만히 속을 들여다봐요. 초등학문 그대로 지켜서 답을 얻어서 자기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율법 지켜서 율법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복 줄게. 율법을 지켜요. 행해요. 세상 구원을 받아요. 세상 없는 것이 생겨요. 죽으면 천국, 영원한 천국 얻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삽니다. 못 지키면 회개하고 회개할 게 아니라 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초등학문의 종로로 율법 아래 종로로 어렸을 때에는 믿음이 이르기 전에는 아들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오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아들의 마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복음 생각과 언행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돼요. 다 그리스도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게 말씀이에요. 리빙워드. 이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고 그 말 속에 오늘 그 일에 대한 문제의 답도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받으면 그리스도가 사시고 받지 못하면 내가 살아요. 다 내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요즘은 유튜브까지 생겨가지고 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 유튜브에서 배웠어. 살아보세요. 복음하고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복음의 무효화가 됩니다. 거기엔 답 없습니다. 유튜브도 하나님 허락하에서 생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도구로 쓰시려고요. 물론 신학도 학문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도구로 쓰시려고 배울 필요는 있어요. 도구로.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푸는 열쇠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초등학문의 이 상태가 바로 초등학문 아래 내가 배운 지식, 경험, 들은 바 부모에게서 배웠던 누구한테 유튜브에서 배웠던 그대로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요. 혹시 받았다면 아들의 영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났다면 이 상태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했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내가 알았다. 네 착한 거 보고 내가 하늘에서 태어나게 해줄게. 내 아들의 영을 보낼게. 이게 아니라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때가 참에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도 보냈어요.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육체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중생인데, 이 중생 거듭남은 아버지 정한 때에 아버지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보내신 아들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받으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1절, 4장 7절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유업이란 건 선대나 유업을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유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상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이 섞었습니다. 자, 유업. 선대나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상속, 유산을 유업이라고 해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클레로노모스, 헬라어로 상속자, 소유자.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이고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똑같은 클레로노모스입니다.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갈라디아 4장 1절입니다. 어떤 종? 후견인과 청지기를 비유로 하면 종, 초등학문과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초등학문 배운 대로 자식한테 시켰는데 그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되게 힘들걸요? 어차피 둘 다 아들의 영이 없잖아요. 아들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 아들의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자니라는 거예요. 유업에 대해서 성경 속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똑같아요.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선 우리들을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로, 받을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이것도 똑같은 클레로노모스입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때의 상속자는 똑같은 클레로노모스가 아니라 앞에 쉥이 붙어요. 쉥 클레로노모스,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상속자인데요, 믿음으로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의 위치에 우리가 서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자니까 우리는 공동 상속자 맞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내용입니다. 내용.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유업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나라 안에 사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오다 보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유업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사회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여기서도 싱클레로, 싱자가 들어가요. 싱클레로노모스,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들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 사회 안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소유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봅시다. 여기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누가 여기서 돈돈돈 하겠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못 받아서 그래요. 아들의 영을 아직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와야 돼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은혜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의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똑같은 상속자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지금 여기서 받은 자예요. 누가? 아들을 받은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가, 아버지 마음 속에 있는 천국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자식에게 줄 것은 이 유업을 자식에게 줘야 돼요. 돈, 형제자매 필요 없어요. 돈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다 나중에는 다 엉망진창 싸움만 나고 피투성이만 돼요. 유업을 받게 해야 돼요. 마음을 품으면 그분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이에요. 영원토록. 자, 이 유업, 천국 원분과 똑같은 천국, 똑같은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시길 바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누리니까 돈돈돈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 돼야 천국이고. 기독교는 종교를 갖는 이유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지켜달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 육으로 사는 자는 마음에 그분이 안 오시면 다 육체 가운데 육의 생각으로 살아요. 이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 썩는 것, 육체는 다 썩잖아요. 이거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품고 썩을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것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 생각하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눈에 뵈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위치에서 누구만 생각해요?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아버지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왜 세상을 생각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라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위의 것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끝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집안의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 허락 없이 그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 하나님 허락하심하에서 생기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일 것입니다. 투기와 술 먹는 사람들이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세상 것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썩을 육체 가지고 썩을 것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다 이런 것들이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썩을 육체에 의지하고 썩을 육체를 통해서 다 썩을 것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지금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리세요. 천국 원본과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 이 천국 마음,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과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 똑같습니다. 이 마음 품으십시오. 이 마음, 아들 마음 품으면 아버지 마음도 함께 품어집니다. 아들 마음은 품었는데 아버지 마음은 언제 와? 그런 건 거짓입니다. 아들 안에 창세전부터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창세전부터 아들 계셨어요. 아버지 마음 안에 아들이 있다는 것은 화살표를 밑으로, 아버지 마음 안에 아들이, 아들 마음 안에 우리가, 화살표를 밑으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아들이, 아들 마음 안에 아버지가 위로 화살표가 된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별 생각을 다 해도 그건 답이 아니에요. 고통만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예비된 나라,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상속을 얻으리까?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해서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 도와주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강도 만나 그 천국이 그 영생이 빼앗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빼앗긴 천국 그 사람 마음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지금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 얻는 법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썩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똑같은 2817, 2818에서 유래했습니다. 상속 유업, 상속 재산이에요. 이거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의 영,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이 전해질 때 여러분도 받아들이면 돼요. 그만 받아들이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내신 아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면 우리 마음이 받으면 현재 세상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때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플러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분 거예요. 다. 몸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누구 것? 하나님 것. 누구 것? 그리스도 것.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이 오셔야만 맞아 하나님 것이지 그리스도 것이지. 오시지 않으면 내 거지, 내 거로 그냥 만들려고 그냥 온갖 머리에 써서 이하 생략.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필요하면 보내시고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이거 구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애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오기 전에는 다 이거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는데도 구해요. 그럼 자신이 나 이방인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난 아버지의 아들이 입버릇처럼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셔요. 아버지 것인데 왜 안 갖고 와요? 필요 없으니까요. 필요하면 가져오시겠는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바울의 병,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바울도 병이 있어요. 이 바울의 병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가져온 병이에요. 왜 가져왔을까? 우리는 알아요. 바울의 병이, 바울에게는 그 병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 것에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 것 생각해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문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약함이고 죄성이에요. 이걸 아셔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라도 약해야 위의 것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병을 은혜라고 해요, 안 해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 다 공짜로 가져온 거예요. 병도. 돈 주고 사온 병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초등학문
수천 년 동안 배운 게 좋은 것만,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셔야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요건 좋은 거, 병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예, 우리는 나쁜 거. 너나 많이 가져라. 건강은 좋은 것. 하나님은 내 건강 지켜주시는 분. No. 좋은 것도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예수가 마음에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세상 것을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딱 하나님 자리 차지해서 이 생각하고 쟤는 저럴 거야, 저는 그래서 그럴 거야, 쟤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이건 이래서 그러는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직 마음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결과 자신의 지혜로, 돈 없는 것은 문제야, 돈 없는 것은 문제, 자신의 지혜로. 그래서 자신이 또 답을 내. 돈 생기는 것이 정답이야. 돈 생겨야 돼. 돈 있어야 돼. 정답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직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유업으로 받았기에 내 것이기에 마음으로 가지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거 가지고, 제가 이거 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아니 네 거잖아. 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거야. 주시옵소서.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돈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구해요?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가 구해요? 내 것을 내가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이분이 오지 않으면 사람 마음은 변화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공부 많이 시키면 돼요? 신학 공부 시키면 돼요?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초등학문에 종노릇합니다. 율법주의,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마음을 이미 받은 자를, 유업을 받은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다 세상 만물, 세상의 모든 조직, 모든 사람, 모든 재물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 것입니다. 경험해야 돼요. 어떤 조직에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자가 들어가면 그 조직은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딘지 가십시오. 그곳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십니다. 기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세금 얘기예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먼저 알고 계셨어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에 사돈 적으면 발을 잘못 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사례에서는 행동을 잘못함을 가지고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김 과장이 회사에서 실족을 하여 일이 커졌다. 이렇게 할 때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쓰자고 하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람 가지고 있잖아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행동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리스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사탄, 귀신에게 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일 생각하면 이게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기억해내시고 이분의 십자가를 이분이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내시고 그러면 그 빛이 그 어둠을 기억해내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문제가 들어와요.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어요. 아차. 이건 아니지. 이건 부인해야 돼요. 그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아니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기억해내십니다. 어둠을. 조금 있으면 어둠이 캄캄해져요. 그리고 저는 마음의 손으로 그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 마음의 손으로 제가 이게 진리래요. 그러면 빛이 찾아오고 빛 가운데서 빛으로 충만합니다. 천국 빛과 똑같은 빛, 그 빛으로 삽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 가져오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품으십시오. 내가 내게 이른, 여러분에게 이른 말이 마음입니다. 영입니다. 들으십시오. 품으십시오. 말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에는 우리가 초등학문의 종으로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이제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십니다. 여기에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